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번째 선언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5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오늘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 뭐죠? 네.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예수님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선언, 나는 지난주에 한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리고 오늘 6번째 선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예수님의 5번째 선언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거 네. 자, 22절 말씀 보니까요.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가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합니다.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은요,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나는 자신있게 안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니까 나는 이걸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점은 여러 가지가 비슷하겠죠. 그렇죠? 뭐 교회를 다닌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아는 사람 공이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의예요. 동의. 내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을 나는 따를 수 있지만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은 나는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은요,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하다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종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제서야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르다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대로 마르다는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바로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분명히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에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는 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자, 무덤은 내가 아는 것은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아는 자로서의 한계가 바로 무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아는 사람은 나흘이나 지나 지금 시체가 썩고 있다라고 하며 그 상황을 탓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무덤의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르다야, 너는 아직도 아는 사람이니? 너는 믿는 사람이야. 이제는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돌을 옮길 수 있어야 바로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서 돌을 옮길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일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는 양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까지만 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죠?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왜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를 저렇게 듣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의 그 이적, 그걸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서 바로 거기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제 13장,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고요. 자, 오늘은 좀 넘어가서 14장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자, 13장에 있는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장면은 이제 3월달 마지막 주일이 종려 주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14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며,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긴 말씀이 이 13장부터 17장에 걸쳐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천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자신의 부재 동안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이 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를 여러분이 읽고 이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 좀 많은 차이들이 발견되는데, 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도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신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 이것은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 이것은 내 피라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는 사람들이 딱 한 번만 행하는 그런 성례인 반면에, 성찬은 우리가 수시로 행하는 그런 성례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같은 것을 이제 가지지 않도록 그런 지침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좀 지나면은 다시 우리가 또 성찬식을 가지면서 또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대속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로 이 성만찬의 제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새 계명,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뭐예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으로 섬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새 계명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1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자,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 승천에 대한 암시를 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염려하는 생각이 들고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 또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자들은 마음이 정말 답답해지고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14장 1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메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입니다. 거기에 근심하지에 해당하는 타라세스도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 타라스도의 현재 수동태 명사 명령형입니다. 자, 그래서 메는 이 부정, 부정을 뜻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타라세스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이죠.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핍박과 혼란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매 타라세스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자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가 지나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끝났나 보다 싶어 좋아하면 곧이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또다시 낙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40만 6천 명을 넘으면서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현재 약 50개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들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3명이 모두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지만, 자,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또 백신을 맞는 것도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는 화이자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지금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시노백 백신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시노백 그 백신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국 백신을 맞는 것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효과와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맞는 것인데, 오히려 이 백신을 맞고서 부작용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도 걱정, 저렇게도 걱정.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해, 괴로움의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말대로 인생은 온갖 근심과 걱정과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찬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근심이 멈추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이어지는 인생인데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근심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빠진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번역,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가지 번역 다 가능한데, 오히려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바로 믿음이 인생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들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근심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길에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안도하였고, 그동안 자신들이 따라왔던 예수님이 곧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디를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의아해하면서도 자신들만 남겨지는 그 상황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시면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과 영원히 단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나가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마는요, 눈치를 보고 그냥 입 다물고 그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하면 예수님에게도 언제든지 직접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 도마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도마만 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죠. 다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의아하면서 불안해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묻지 못하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보면 불평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신다고 밝히 말씀하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는 모릅니다. 도마는 아주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집에서 나갈 때마다 꼭 챙겨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책입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건물이랑 도로 이름이 이 지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 뒤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어떤 버스들이 오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다닐 때마다 이 지도책을 펴놓고서 싱가포르의 지리를 한동안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도 앱을 켜고서 목적지만 넣으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운전을 할 때는 몇 번 도로를 타야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타야 하고 또 걸어서 갈 때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코스와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까지 다 알려주니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무겁게 이 책을 다 챙겨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목적지에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한 길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버스를 타고 갈 경우, 버스를 환승해서 갈 경우, MRT로 갈 경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어떤 길로 가면 더 빠른지 그리고 비용이 더 적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비교를 해서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지도 정말 좋다 했던 게 전에 이제 비자 연장하려고 태국에 갔을 때였어요. 태국에 갔을 때 제 성격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낯을 상당히 많이 걸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그만큼 목사님이 낯이 익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비자 연장하려고 혼자 태국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난생 처음 나이 40에 한번 40대 중반에 배낭여행이라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태국에 배낭을 메고 갔는데 태국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때 이제 구글 앱을 처음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버스를 타면 되는지, 버스 번호까지 다 나오니까 제가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목적지까지 다 안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무척 헤맸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GPS가 안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관광지는 애들이 영어를 하는데 관광지가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쩌다가 낯선 지방에 운전하러 갈 때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몇 번씩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목적지도 분명히 알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아는데 제일 어려운 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서 이렇게 두리번 대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이걸 막 찾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 말고 빨리 저기 가가지고 저기 아저씨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절대로 가가지고 길 물어보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진짜로 안 물어봅니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찾고 말지 이러고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지도를 꺼낸 건 길을 몰라서 꺼낸 게 아니라 단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요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지도를 꺼낸 건데 길도 모르면서 가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아니 길만 맞는 길인가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얘기하시면서 오빠 여기 어디냐고만 내가 물어볼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가지고 모르면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남자 보고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은 남자는 안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때는 잽싸게 우리 여자분들이 가가지고 어딘지만 물어보고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목적지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GPS가 있으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근데 오늘 도마도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자가 정말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때는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도 모르겠다 할 때 그때 물어보는 건데요. 오늘 도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어떻게 가야 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마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실 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자,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길, 호도스, 진리, 알레데이아, 생명, 조의 앞에 각각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길을 택하면 또 다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는 길을 가느냐 옳은 길을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에 가려고 한다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요 바보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단순한 길, 단순한 진리, 단순한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 세상은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예수만 유일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이라고 말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는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신은 하나가 아니고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다,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종교들은 하나의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로 어느 길로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구원의 길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다양성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과거처럼 한 지역에 한 민족이 하나의 말을 사용하고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점차 한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여러 말을 사용하고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점차 다원주의화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도 점차 중요해집니다. 타 종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무참히 사라져버렸던 어리석은 지난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종교를 위한다고 하는, 신앙을 위한다고 하는 고상해 보이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상은 인간의 추악한 탐욕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이름으로 지나졌던 이 마녀사냥 같은 중세의 어리석은 그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다원주의와 상대화가 상식이 되어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은 서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일 뿐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생명이 사라져야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편협하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생명이 없다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독선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진리는 비진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람을 절대시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계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을 받게 되죠. 너희가 왜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다른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유일한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사내들인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고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 뿐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이 진리는요 흔들립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 무엇이 나를 보호해줄까?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계신, 믿음의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가요? 아까 길이신 예수님은요 그 길이라고 했죠.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걸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도마는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왜 어떻게 오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알면은 갈 수 있습니까? 알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은요 우리가 오직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치 않을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정말 이 시간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길을 발견한 우리들 이제 그 길을 알았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마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가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르다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부조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의 과연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를
함께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담대하게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라고, 정말 나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뒤로 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의 능력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돌문을 하나님 돌려 옮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시에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아는 자였음을 하나님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로 이 길을 걸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생명 되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이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걸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는 것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마와같이 하나님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며 하나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물으며 내가 알아야 갈 수 있다라고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니 나에게 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되며 하나님 또한 내 그 앞에서 다시 무너지나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뜻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자리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서로와의 무덤 앞과 같았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아는 것에 만족하며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것과 같이 선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들었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그 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또 신과 불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달려나와 이곳에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